오늘 제목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제가 설교 제목을 드렸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사이에 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질문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뺐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 제목을 보실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언제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생각하시고 아마 두고두고 숙제로 오래오래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셨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너무 크시고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 너무 크신 그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른들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다 우리가 고백하시며 사시잖아요. 우리도 철없을 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의 사랑도 몰라주고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말이죠. 야, 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닮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권사님,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크게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좀 알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탕 얻어먹는 아이한테도요. 야, 너 엄마 사랑하냐? 그래, 엄마 사랑한다 그래. 아이들한테 엄마 사랑하냐 그러면 엄마 사랑한다 그러죠. 30, 40 먹어서도 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걔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럽니까? 사랑한다 그러지만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먹어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저를 사랑하시고 장로님들을 사랑하시고 권사님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정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를 밝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알게 하셨어요. 그 정도는 알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같질 않아요. 다 거기엔 차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차이가
그 차이가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의 태도와 삶의 입장과 삶의 본분과 그 방향과 깊이와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흐릿하거나 애매하거나 확실하지 않거나 찜찜하거나 답답하거나 깝깝하거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데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근심 저런 문제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묻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우선입니까? 이것이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거는 남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 지금 느끼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회를 시중 드시면서 가실수록 어려울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책망을 했어요. 막 야단을 쳤습니다. 편지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시중을 들면서도 잠깐 후회하였으나 라는 그런 부담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엄마가 자식을 야단을 칩니다. 근데 야단을 쳐놓고는 속으로 후회를 해요. 야, 이건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리고 안타까워가지고 저 자식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응? 잘 되라고 사랑으로 책망해놓고는 그게 엄마의 부모의 부담. 아마 바울 사도도 그러십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시고 더 심하게 감당할 수만 있으면 아주 어린 것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은 심하게 야단 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초달을 대지 않으면 그 자식 망한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신 것.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회초리 맞아보신 적 계세요? 맞아보신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난 맞은 적이 없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뭐 집안에서 부부간에나 부자간 무슨 집안에서 일인지 교회에서든지 어디 밖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간섭해 주시면 내가 잘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 간섭은 싫어해. 그러면 뭐가 잘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의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무섭도록 간섭하셨어요. 막 억울한데 막 일부러 억울하게 하시는 것 같고 막 형제들에게도 모함을 받게 하시고 뭐 물구덩이도 빠뜨리시고 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막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도 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태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른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더욱 간절하시고, 간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걸 기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도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픔, 애통,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힘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함으로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자기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그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거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그것을 가지고 약속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세상에서 배워서 살아야 돼요. 마치 모든 짐승들도 보면 태어날 때 그 벌거숭이로 태어나는데 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커가지고 그 어미들이 하는 것 같이 사는 걸 문제없이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며 그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꾼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거 종교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걸 구하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예?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에 주는 근심, 세상에 주는 근심은, 세상에 대한 근심은 뭐라고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이에요. 세상 근심하면은 서로 간에 다투고 시기하고 마음에 섭섭하고 원망 나오고 답답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든지 미움이 생기든지 불평이 생기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 돌이키는 운동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자. 하나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알아가지고 종교적으로 알아가지고는 그게 나의 애통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아주 심령이 가난한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감화해 주시고 그렇게 교통해 주시는 게 되지 못하고 그냥 찰랑찰랑,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그죠? 열심 운동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회개는 뭡니까? 그냥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는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시고 고쳐지셔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큰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나 한번 보세요. 그게 거울에 비춰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너무 많아요. 나를 모르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내가 되어졌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손해입니다.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억울한 거, 이 억울한 걸 밝혀지는 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니까, 야, 내가 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과 나에게 축복하신 것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거를 자세하게 나에게 밝혀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에 많은 사건들과 많은 믿음의 어른들을 동원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밝혀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뜻이 어디 있으세요? 옛날에 적어도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이들도 자기의 뜻을 세워야 된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서 배워서, 어른들에게 배워서, 자기가 수련해서 수양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세우는 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소원으로 우리를 향해서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이 없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우리가 그 뜻을 모르는 자가 얼마나 불행한 자인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낳으시고 이 세상에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게 해드리는 일이, 하나님은 얼마나 날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간 자식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